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생명 주셔서 새벽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의 쾌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선희 원사님께서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삶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매뉴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며 이러할 때는 이러한 말로 대답하며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삶의 자리 속에 늘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율법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그 말씀을 삶의 자리 속에서 작은 부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그 치유의 때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우리들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뜻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선희 권사님 또 선교여행 중에 있으며 또 최에스더 자매도 선교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3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을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붙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붙들고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해되시고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그 말씀이 드러나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늘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서 드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28번째 날입니다. 이제 28일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실 실감이 안 나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3일 남았으면 도대체 실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좀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감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서 내가 이제 오늘이 28일, 29일, 30일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이제 흙으로 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영혼에 혹시 쓰레기가 남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표면의 물이 깨끗한 것 같아도 그 물에 막대기를 넣어서 막 이렇게 저어 보면은 밑에 내려 침전되어 있던 것들이 위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게 평안하다, 고요하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만일에 막대기를 우리 마음에 넣으셔서 막 이렇게 휘저어 본다면 과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쓰레기가 떠오르는 그런 아쉬운 현장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도 쓰레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혹시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아쉬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거듭 실수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이런 모습들, 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지만 실천하지 못했었던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것, 사명을 주셨어도 감당하지 못한 것. 가장 큰 목표는 이거였죠. 끝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된다. 심판 앞에 서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울처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아쉬움들, 아마 인생을 돌아보면,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매듭지어지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아쉬운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의 양심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심의 부분에 있어, 내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사실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실수와 반복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이들의 실수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의 영성을 때로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안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물어요. 베드로가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인데요,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동일한 잘못에 대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주님께서 결론을 내어주시죠. 마음으로부터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남은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마음은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부터 용서라는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가장 큰 실마리를 푸는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과 여러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늘 언제나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참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아니,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용서할 이의를 찾지 말고 너희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짓는 것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다 다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가 다를지라도 그 죄가 때로는 큰 죄고 작은 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죄인이라, 이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화내잖아요. 너도 죄인인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상대방이 옆에 사람이 당신 죄인이야 말하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사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이야기, 또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 내 영혼에 이런 찌꺼기가, 쓰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 마음으로부터서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은혜로부터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은혜더라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예요.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은혜는 말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져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돼. 지난 양육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토요일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막 혼동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왕창 먹었어도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와야죠. 그리고 술 마신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러면은 또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술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의인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죽지 못한 의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힘이 돼요. 자, 한 가지를 더 하십시다.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데 그 은혜를 힘으로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도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붙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그 은혜가 옆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 옆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은혜를 붙잡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힘이 있어서, 반드시 능력이 되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적용되어져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사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한다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 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는지, 나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았는지, 그 마음에 주님이 진짜로 왕이신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해보십시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붙들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늘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쁜 뜻이 뭘까요? 거룩한 뜻, 위대한 뜻도 되겠지만 그 기쁘신 뜻의 가장 베이스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못하겠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는 대적한다 말씀하시는 것.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는 됐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죠. 그래도 용서할 때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래도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들의 앞에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누구 앞에 해야 될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용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 너까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있던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뭘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한다고 당신이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소변과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잘못돼서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다짜가서 더럽다고 안 안아주겠어요? 그 아이가 아무리 더럽고 소변을 누워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 똑같은 것이 용서의 자리예요. 더럽지 않다고 더럽다고 하면서 안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마음의 용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을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쓰레기를 좀 치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찢기를 치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언어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판단과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당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여행을 가 계시는 권사님, 더 사랑하는 권사님의 따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